성경을 통해서 크게 해결될 과제가 네 가지인데 아까 영생에 대한 문제 얘기했죠? 부활에 관한 문제도 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문제도, 그리고 제일 먼저 죄사함에 관한 문제예요. 신학교 들어가면은 죄 하면은 이제 원죄, 자범죄, 고범죄 그러고 나오는데, 헬라어에서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죠? 하마르티아. 다 같이 하마르티아. 죄라고 그래요, 죄. 이 죄는 위 빼니까 밑에가 이거 무슨 자예요? 무슨 비자예요? 아닐 비자다 그 말이지. 아니다 그 말이야. 아니다. 뭐가? 그래서 아닐 비자 위에 뭐가 붙어요? 늑사자가 붙죠? 그러면 뭐예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가지가 아니다? 또 늑사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사방으로도, 또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로 아니다 그 말이야. 아니다. 자, 봅시다. 이 죄라고 하는 이 하마르티아가, 그래서 죄사함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사함이. 죄사함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죄가 뭔데요? 죄가 뭔데 없어지는 게 죄사함이냐고. 이러니까 한국의 구원파가 뭐 가지고 생겼어요? 구원파가 죄사함 받는 이 문제 때문에 구원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는 자기들 빼놓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무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죄를 가지고 있는 무리, 집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더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저희들끼리 또 구원파가 나뉘어가지고 이 파가 또 그냥 여러 파로 또 나뉘었어요. 그러면 파가 나뉜 파는 또 구원파, 성경이 말하는 구원파냐?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볼 땐 구원파는 구원파가 아니야. 왜냐?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게 구원받은 겁니까? 너 구원받았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구원받은 게 뭐냐? 뭐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가지고 깡통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봐가지고 구원받을 만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 갖다가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면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또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를 뭐 기억해라, 뭐 별소리 다 해. 하여튼 그런 구원이라면은 어느 날 갑자기 기쁨이 가지고 성경이 보이더라.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출생에서는요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람의 자식을 하나도 낳아보지 않은 사람들이야. 구원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소조, 여기서 소마가 있어요. 소마가 소조, 구원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명사로 구원이에요. 이게 소마가. 자, 헬라어에서 소조, 소마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3절, 24절 헬라어로 찾아. 찾으세요? 예, 비춰봐봐요. 자, 다 같이 소조, 소조, 소조.
소스, 세이프죠. 영어는. 여기서 온 단어가 소조예요. 구원하다. 그래서 이 구원하다가 마태복음 1장 21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번역한즉 저희 백성의 죄에서 뭐 할 자다? 구원할 사람이다. 구원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르면은 뭐를 구원을 해달라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참 문제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의식주, 염려, 근심 이거 다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의식주가 해결된다. 염려가 해결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를 부를 때에는 저 죄와의 관계성 때문에 예수를 불러야 돼.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 목적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대학교 입시 보는데도 예수야. 사업하는데도 예수야. 구멍가게 만들어 놓고도 예수야.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세속의 무당이나 점쟁이가 하는 일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의식주, 세상 일 갖다가 붙여놓고 해결하다 하면 예수님 해결 못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봐보세요. 볼 거 없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닌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기도하면은 누가 온 거예요? 다 이방인들이. 교회에선 이방인을 누구라고 가리키는데? 죄인.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말한 이방인들이 오늘날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뭐라고 그랬어요? 봐보세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게 뭡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누가 알아요? 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너희는 먼저 너희 제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니라. 한 달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면 이 의식주가 뭐든지 간에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거 구하려면 염려, 근심, 걱정은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 이거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이거 안 줘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실천하는 자는 이거 해결돼요. 예수 무당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 이름을 아무 데나 갖다가 더하기 시켜주는 거야. 십자가를 더하기로 바꿔주는 사람들이야. 뭘로? 먹을 거에도 더하기, 입을 거에도 더하기, 집에도 더하기, 염려에도 전부 다 예수 더하기 시켜주는 게 예수 무당이에요. 성경은 성경대로 가르쳐야 예수님이 알았다 오바하고 역사를 해주시지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다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면서 먼저 내 아버지가 구하는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이건 아버지가 처리해 줄 문제지 예수님이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그걸 기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 그렇다고 말해요. 성경대로 보면. 그래서 구속고 죄사함의 소조 구원하다. 예수님이 뭘 구하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번역한즉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왜 믿느냐? 죄 때문에 믿는 거예요. 무슨 죄? 거기서부터
이 하마르티아가 하마터면 큰일 난다고 이제. 자,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데 이 죄가 뭐냐? 죄가 뭐냐? 그랬더니 구분을 해서 원죄. 원죄는 이 원자를 썼죠. 원죄. 그 다음에 자범죄. 그 다음에 고범죄. 그 다음에 죄를 자꾸 만들었어. 이 세 가지 가지고도 또 뭐가 껄쩍지근해. 그게 자꾸 만들었어요. 무슨 죄 또 만들었어요? 고범죄. 다음에 또 침짓죄. 또 하여튼 계속 만들어 나가 지금도. 자, 그래서 원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됐다. 원죄는 뭐예요? 사망.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원죄가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결과가 나오죠. 원죄가 있으면 무슨 결과가 나온다? 하나님하고 뭐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불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뭐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원죄, 사망, 죽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창세기 3장 자세히 보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안 해요? 아담과 하와하고 대화하죠? 근데 대화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죄인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대화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고 예수님이 다 말했어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회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이거 고쳐야 돼요, 지금 조기신학에서. 대화가 안 된다고요? 대화를 해요. 하는데 수용을 못 하는 거야, 수용을. 창세기 3장 아담과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니까 대답도 해요. 누가 너로 벗게 했느냐?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이 여자가 이게 털도 안 나고 골치 아프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날 보고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마누라 말 안 듣고 사느냐? 마누라 말 안 듣는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또 하와를 불러가지고 얘기해.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했더니 계속 손가락을 굽는 거예요. 이제 아니야 절대. 뱀이 그랬다고. 뱀하고도 대화해야 안 해요, 사탄하고. 대화하죠? 대화 다 해요. 죄가 있든 없든 대화는 다 해요. 결과도 나와요. 근데 원죄는 사망과 죽음이 있는데, 죽음인데 예수를 영접하니까 원죄가 해결됐다. 그게 나는 남한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나 했더니 다른 신학교 오는 사람도 이거 그렇게 하면 다 아멘이야.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 그러면 자범죄, 고범죄를 범하면 사망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물어봤어요. 자범죄를 계속 저지르면 사망으로 가요, 안 가요? 그러면 자범죄 아니고 고범죄만 범하면 사망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면 원죄가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르치는 출신학 교수한테는 물어봤어요. 목사님, 자범죄, 고범죄는 그러면 범하고 살아도 사망은 끝난 겁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이 양반이. 그 다음 시간에 대답해 주겠다고 하더니 끝내 대답을 안 해서 그럼 그건 무슨 죄입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웃더라고. 그러면 조직신학 자체가 붕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전도로 가는데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전도로 가는 데 중에 제일 좋은 데가 교도소야, 교도소. 왜? 거기 가면은 굵직굵직한 죄를 많이 범한 사람들이 많거든. 사람을 죽인 자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교도소 전도야. 그러면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는 큰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문제부터 완전히 바탕이 서야
성경이 해석되어 나가는 거지. 죄 문제가 흐리멍텅하면은 창세기부터 흐리멍텅 해가지고 계시가 잘못된 계시로 가도 흐리멍텅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마르티아가 뭐냐? 이것 때문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면 이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문제가 나와요. 죄사함은 언제 받습니까? 죄사함 언제 받아요? 어디서 받습니까? 죄사함은? 조직신학에서 장소가 없어. 장소가 없는 죄사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받는 게 죄사함이냐?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가 그냥 죄 하면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은 뭐가 죄인이냐? 이거부터 풀어나가야 돼요. 세상법이 말하는 죄인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있어요. 세상법이 말하는 죄인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죄가 있다고. 그래서 욥기서 35장을 늘 보라고 그래요. 내가 35장 5절부터 봐보세요. 자, 다 같이. 너는 하늘을 여기 보세요. 우러러 다들 여기 보라. 보세요.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이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다음 절 봐보세요. 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이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에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에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어디 계셔요? 우린 말해야죠. 어디 계신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우리하고 함께 계셔요. 지금 이분이. 자, 봐보세요. 세상법이 말하는 죄인은 사람이 왜 사망으로 가야 되느냐, 죽음이 왜 오느냐 하는 문제의 규명이 달라요. 자,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예수를 믿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손가락질을 해요.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법 없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동네 파출소 순경이 날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죄인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자선 사업하고 내가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죄인이냐고 말해요. 나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거 한 번도 훔친 적도 없고 내 거 손해봤으면 봤지 남의 거 내가 손댄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말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를 어떻게 그에게 전해주겠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한 얘기를 하나에서부터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 심지어 동네에 잘 아는 자기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이고 그렇게 예수 믿을 바에야 안 믿는 게 낫지. 내가 교회 가면 난 바로 천국 갈 거야 그러고 앉았다고.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예? 이래서 세상 법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죄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살인죄를 지은 자가 교회를 와요. 처음 오면은 어떻게 해요? 대환영이야. 근데 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는 아이고 오지 말라고 그래. 근데 요 사람이 다른 교회를 가면 2번 살인해도 또 받아줘. 하여튼 크게 일을 저지른 사람일수록 교회 가면 처음엔 대환영이야. 근데 2번, 3번 잘못하면 그때부터는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함께 있는 것 쫓아거려야 해요.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는 게 왜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왜 사람을 죽여야 돼요? 이 해명이 안 된 기독교예요. 지금 어쩌다가 재수 없으니까 사람 죽인 거예요. 사람이 저지른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수용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우리는 폭넓게 수용해 주는 상태가 돼야 돼요. 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있고 만드는 피조물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법으로 죄인은 차타가 누구든지 간에 보고 저 사람은 죄 지은 게 없다. 그러면 죄인이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그리고 뭐 조금만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얕아지간에 올라가. 동정살만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 죄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살다가 보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그렇게 좋은 일 했는데 왜 죽어요? 지난주 신문에 사람을 노화, 죽게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 약칭하여 P2라고 하는 물질이다. 사람은 30억 개의 유전자, 30억 개의 DNA, 10만 개의 유전자가 있다. 앞으로 병도 못 고치는 병이 없을 것이다. 다 떠들어요. 인간은 120세, 150세 사는 건 앞으로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성경은 몇 년 살다 간 사람도 있으니까 930세 뿐이에요? 무드셀라 세지 말라 그 말이야. 무드셀라 몇 년 살다 갔어요? 한국은 참 희한한 나라야. 삼천갑자 동방사기 산 나라가 한국이야. 난 외국 다니면서 그렇게 오래 산 사람 없더라고. 삼천갑자면 여러분들 몇 살 사는 게 삼천갑자예요? 예? 갑자가 몇 번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60년에. 갑을병정 해가지고 몇 개가 돌아가요? 60개. 맞아요? 네. 12개 아니에요 혹시? 띠는 12이고 갑을병정 해가지고 여러분들 달력을 쭉 보면은 60개가 와. 60개. 그러니까 3천갑자면은 3천 곱하기 60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한 번 그냥 그 둥글 때마다 한 갑자씩 60년씩을 사는 거야. 그래서 3,000번을 둥글었더니 3천갑자 동방사기야. 그러면은 얼마 살았다는 거예요? 18만 년을 산 사람이 이게 한국 사람이야 이게. 이러니 3천갑자 동방삭 보다가 성경에 무드셀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또. 자 여러분들, 성경은요 인간이 몇 년 살았다 정도가 아니라 1000년 가까이 산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한국 사람은 삼천갑자 동방삭이 있다고 믿는 게 한국 사람이야. 그래도 동방삭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P2라는 물질이 대량 발산돼 가지고 죽은 거예요? 세상 법으로 죄인을 만드는 이 성경, 이 죄인 가지고는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이 나와요. 5장 12절. 자, 빨리 비춰봐요. 자, 다 같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같이 하마르티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마르티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들 무슨 죄져 가지고 사망이 생겼어요? 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이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아담이 있어요. 이 첫 아담은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하마르티아가 들어갔어요. 하마르티아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첫사람 아담은 누구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모습이 똑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호도스, 기리오, 나는 알레테이아, 진리오, 나는 해조의 생명이다. 자, 첫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속에 죄, 사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누가 들어오면 뭐가 나가야 돼요? 그렇죠. 죄, 사망이 나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생명이요 진리요 길인 예수가 들어와서 연합이 되면 속에 있는 뭐가 나가요? 하마르티아 죄가 나가는 거예요. 뭐를 가진 사람이 돼요? 생명 안에 있는 자. 생명싹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싸고 있다고 그래. 감싸고 있다고.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나간 거예요? 죄와 사망이 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완전 차단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안에 있는 자가 됐다고 말해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사망 또 하마르티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이 하마르티아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자를 죄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때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푸는 P2라고 하는 노화물질,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 P2 노화물질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독소조항이 P2야. 이렇기 때문에 세상 법, 세상 과학, 의학을 도입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영생할 수밖에 없는 것도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인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안 죽고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데 맨날 보면 죄인 왔다고 그러거든. 무슨 죄인 온 거예요? 무슨 죄인 온 거예요? 세상 법을 계속 어기는 거예요. 세상 법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뭘 어겨서 또 죄인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는 얘기는 아직 어려서 성경을 제대로 모름으로 범한 죄도 있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디까지를 우리를 키우고 있는지 모르니까 크는 도중에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 그 죄를 인정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세상 법으로 짓는 죄는 언제 고쳐야 됩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죄인 왔습니다 할 때 세상 법으로 지은 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다 따지고 앉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지은 죄는 자범죄입니까? 후범죄입니까? 세상 법을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 검사 판사가 법 다 아는 줄 압니까? 예? 검사 판사도 늘 다루는 건 알지만 모르는 건 맨날 법전 피고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변호사가 법관보다 법을 많이 알면 이기는 거예요. 세상 법은 언제 끝나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요? 거기가 죽으면 끝나죠, 여기는. 세상 법은 내가 욕심을 포기하면 고쳐요. 검사, 판사가 아내 사랑하기를 게을리하는 것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내 사랑하기를 게을리하는 게 세상법으로 죄인이 아니에요. 이혼 사유가 되면 그것도 죄인이야. 자기네들은 법조문으로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혼을 해도 좋다. 하지만 그게 죄인이라고. 왜? 저희 마누라 왜 기질 못해 뭐 때문에? 그 죄인이에요, 그것도. 뭘로 볼 때? 법 이전의 도덕으로 볼 때는 아주 불성실한 남자야. 세상 법은 그래서 우리가 애를 먹는 게 뭐냐면 큰 길이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어. 근데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가려니까 한 400m, 500m 가야 할 때는 이리 건너갈 때가 있다고. 그때는 내가 목살하는 거 아니거든, 그때는. 그러면 내가 죄인이야, 아니야, 이거? 예? 들키면 죄인이고 또 붙들렸는데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아니냐 그러고 봐준 거 어떻게 되고 또.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건 막 건너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급할 땐 이럴 때가 있다고. 이 죄인이야, 아니에요, 이거요? 뭐 또 양심에 보면은 죄인이에요? 세금 포탈하는 거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 사고 팔 때 세금 적게 내는 사법서 사러 간다고. 그건 죄인이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거기 양심의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법이 내가 손해볼 때는 양심 다 잊어버려. 내가 유익이 될 때는 양심이 뭐고 다 팔아버리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세상 법은 그래서 내가 늘 기준을 60점을 줬어. 60점. 60점만 통과해라. 무슨 얘기예요? 누가 봐도 무난한 사람이다. 그 소리를 듣도록 하라고 말이야. 세상 법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법 저거 따지다가 집도 못 지어. 단속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가 집을 몇 채 지어보니까 동사무소에서부터 해가지고 지나가던 뭐까지 다 달라고 그래 와서. 안 주니까 그 다음날 당장 와가지고 공사중지야. 왜냐? 월급을 정부에서 적게 주니까 도리가 없어. 월급을 적게 주는 건 뭐냐? 적당히 도둑질해 먹고 살으라 그 말이거든. 거기에 기독교인도 있어요, 월급쟁이에. 자, 세상 법으로는 융통성을 가지고 욕도 먹게 하지 말라고. 욕도 먹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자기가 그 일 겪어보세요.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몇 점 이상 맞으라? 최저 점수가 60점이야. 즉 손가락질 당하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세상 법은 범하고 난 다음에 벌금 내면 어떻게 돼요? 벌금으로 처리가 되면 벌금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벌금 내고 난 다음에도 야 내가 몇 년 며칠 날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그거 계속 생각하고 앉았으면 그래가지고 또 종에다 써가지고 또 태워가지고 또 마셔 또. 나도 2번인가를 했어 아무도 모르게. 아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죄짓는 생각이 또 나. 자 여러분들이요 웃기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속에 생명인 예수와 연합이 되어 있지 않고 예수와 관계가 갖고 속에 뭐가 있는 게 죄이네요? 사망의 존재 마귀와 함께하고 있는 게 죄이네요. 이 개념을 똑똑히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또 어떻게 또 모르고 지은 죄까지 신통방통하게 잘 나오나 몰라.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 말씀의 수준이 뭔지를 몰라서 기저귀 차고 다니는 기독교인도 많아요. 세상 나이는 많아. 나가면 사장이고 나가면 뭐고 직분도 좋아. 근데 성경을 잘 모르면 기저귀 찬 기독교인도 있고 기저귀 찬 장로 목사도 있고 기저귀 차고 있는 집사도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분류를 하는 데지 오래도 했다고 뭐 일만 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얘기는 원죄는 뭐냐? 죄의 존재가 내게서 역사하지 못하고 뭐가 됐다? 밖으로 쫓겨나갔다 그 말이에요. 내게 역사할 수가 없다.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러면 죄사함은 어디서 받느냐? 에베소 1장 7절 봐보세요. 장소가 나와요. 장소가. 다 같이요. 우리가 여기다 자기 이름 넣으세요. 경희가 다 같이 누가? 경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받았으니 장소는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은 죄 사함 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라면 돼.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 하는 이 수준까지 와서 죄 사함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장소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여러분들 죄 범했어요? 세상 법으로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무슨 죄를 범했어요? 성경도 모르는데. 근데 죄를 범했다고 그래요. 왜? 태어날 때 뭐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죄의 존재가 사람 속에 같이 있을 때 요거를 죄를 범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는 죄를 범하느냐 안 범하느냐 하지 마세요. 아이도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죄를 범한 자예요. 왜?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하더니 24절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누구 되었나니라.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있는 구속,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값없이 우리를 샀다고 말해요. 우리는 값 지불한 거 없어요. 누구만 지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몸값으로 지불되고 내가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은혜 받으러 다녀. 맨날 부흥회 때마다. 끝나고 나면 3일도 안 가. 예수 안에 있는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찬송은 불러 예수 안에서 뭔다 뭐 얻었다고요? 얻긴 뭘 얻어요? 개뿔이나. 그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적인 존재화된 소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소조 구원하다. 뭘 구원하느냐? 이 단어가 소마야. 그래서 소마 비춰봐봐요. 헬라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문법이야 이제. 한 단어 전체 개념이 정립되고 난 다음에 그때 문법을 도입을 해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미완료냐 이런 걸 푸는 거예요. 다 같이 소마. 어디서 왔어요?
4982번이 자 내려봐요. 4982번 다 같이 쏘죠. 쏘죠. 쏘지요. 뭘 쏘아요? 예수를 쏘는 거예요. 쏘죠. 구원하다. 구원하다. 그래서 쏘마. 쏘마. 예수님이 쐈어. 쏘마. 몸이란 말이에요. 쏘마는 다 같이 몸. 그래서 헬라어에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르크스라고 하는 몸이 있고 소마 하는 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마는 어디에서 왔어요? 쏘죠. 구원하다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뭘 구원하느냐?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 더 올려보세요. 계속 몸이란 단어, 몸, 시체 이렇게 나오죠. 자, 봐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6장 19절. 자, 읽어봐요. 한글 성경으로.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죄가 있는 몸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찾아봐요. 그냥 이걸로 쏴버리는 거예요? 콩쿠단수 미쳐요. 다 같이 먼저 읽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어느 몸을 가지고 못 가요? 예수님한테. 죄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연합이 안 되죠? 왜? 그건 썩을 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뭐가 있어요? 정과 욕심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소마는 육체, 몸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처리하고 난 다음에 예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비춰봐봐요. 소마. 그래서 몸이 계속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봐봐요. 자, 6장 19절 다 같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20절 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 걸핏하면 전부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려면 자기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너희 몸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새 몸을 받은 몸을 가지고 영광 돌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봐보세요. 12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알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제요.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의 육체화되어 있는 육체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을 다 마음에서 잘라냈어요. 뭘로 잘라내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잘라내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까지를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정결한 상태가 됐을 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건 항상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얘기는 항상 뭐하고 이게 양이에요. 양. 양자. 여기다가 뭐가? 나는 눌러봐요. 똥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양의 꼬리를 떼고 이걸 합쳐버리면 뭐가 돼요? 의자가 되는 거예요. 의자가. 그래서 의인이라는 건 세상의 의인 있죠. 안중근도, 유관순도, 이순신도 다 의인들이에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와 연합된 사람만이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하나의 존재가 돼야 의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럼 앞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자꾸 계속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들 전 성경을 놓고 보세요. 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은 적이 있는 줄 있다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신통방통한 얘기는 이 예배가 시작이니까 끝날 때까지 마귀 사탄 1절 틈타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 보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침범을 하든 두나 따라가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누가 가르쳐주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또 삭박하게 그러면 잘 받아들여. 24시간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게 우리가 돼야 돼요. 왜?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마귀가 침범을 하겠어요? 그래서 다 같이 찬송가 부르고 오늘 끝냅시다. 주 안에